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그 21절부터 읽어드렸고요. 그래서 사울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의 의미, 그가 성경에서 어떤 위치와 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런 성경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제 다윗의 일대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아시고 계시니까 제가 다윗의 그런 영웅이라든지 그가 보였던 그런 믿음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이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건 그냥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아시는 거니까 읽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사무엘기를 또는 역대기를 자세히 읽으시면 다윗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인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는지는 읽으시면 다 아실 수가 있으니까 따로 해석이 필요 없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오늘은 지난주에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나, 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은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습은 안 해도 되겠죠? 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혹시 지난주에 예배 참석 못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있는 설교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지난주 주보에 있는 설교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왜 제 친구 목사님들 얘기해요. 왜 굳이 홈페이지에다가 설교 동영상을 올리네요. 그 말 잘못하면 나중에 흠잡히는데 다 증거 자료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건 내가 감수하겠다. 내가 잘못한 거니까. 하지만 예배를 참석 못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다른 곳에 계시는 분들도 또 그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해서가 아니라 잘난 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올리는 것이다 라고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혹시 주일날 예배를 못 오시면 시간을 제가 물론 설교 좀 길게 하는 편이긴 하지만 한 30분, 40분만 들여서 그 못 들으신 설교들 빠졌던 주일날 설교들은 쭉 들어보세요. 그리고 밤에 잠이 안 오시거나 할 일이 없으신 그래서 시간이 남으신 분들은 더 앞부분부터 쭉 들어보시면 제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설명하고 있으니까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좀 가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두 가지 면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울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사울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 40년의 사울왕의 통치의 기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왕으로서의 통치는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기뻐했습니다. 사울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래서 그 40년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안정되게 하고 또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을 지지했죠. 그래서 사울의 왕권이 튼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아하시지 않았어요. 사울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런 종으로서 다른 왕을 준비해 오셨죠.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상 13장 14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그 부분을 언급할 때 하나님,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또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사울과 다윗의 이런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죠. 왜 이런 차이가 벌어졌냐면 사울은 자기의 뜻을 행한 왕이었어요. 자기의 뜻을. 그리고 사람들의 뜻을 이루어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나라의 안정과 번영, 이것을 이루어줬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의 나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자기의 뜻대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고 사람들의 뜻을 이루어준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왕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였던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 그는 늘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싸우러 나갈 때든 도피를 하려고 할 때든 어디를 도와주려고 할 때든 늘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제가 나가야 되겠습니까? 제가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 허락하시면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받들어 수종드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일대기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사무엘기하 5장 12절을 보면 다윗은 이제 후에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은 죽고 물러났죠. 40년 통치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전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 사무엘기하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에 대해서 말해요.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자기의 나라를 높여주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뜻이 자기에게 모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내 왕자를 굳건하게 만들어주셨고 또 다윗이 지금 다스리는 그의 나라, 이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튼튼하게 지켜주셨다. 이것을 그가 깨닫고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기상 16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하시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고 안수를 때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크게 감동하여서 그 이후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그 감동하심을 따라서 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다윗 개인의 대단한 능력, 개인적인 소양, 그가 준비하고 훈련하고 갖추고 학습했던 어떤 재능, 재질, 이런 것, 경험, 이런 것들을 높이는 적은 없어요.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강조하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를 감동하여서 그가 골리앗도 이기게 하시고 그가 모든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근데 다윗을 설명할 때 성경의 저자들은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면은 최소화시키려고 애를 써요. 오히려 어떤 것들을 부각시키냐면 다윗의 부족함, 또 다윗의 죄악. 대표적인 것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리고 그 남편이 우리아를 죽게 하는 간음죄와 살인교사죄를 저지른 내용을 성경이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최소화시키죠. 다윗의 모습을. 그리고 부각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의 고백들이 시편에 가득하거든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쓴 시가 많은데 그 시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 자기의 의로움을 단 한 번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것은 자기를 하나님이 택하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왕권을 강화하면서 그 하나님의 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기의 왕권이나 의로움을 내세우지 개인적인 의로움을 내세우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다윗 개인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 나타내는 것이죠. 역대기하 보면 이스라엘의 주축이라거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두둥각이 납니다. 우리나라가 반토막 나는 것처럼 유다 지파와 당시 베냐민 지파는 아주 약화되어 있는데 사사기 보면 거의 멸절될 정도였잖아요. 요거만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을 차지하고 있는 10지파는 독립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 독립한 이후에 계속해서 싸우죠. 그때 이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아비야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2세죠. 싸울 때 그때 아비야가 이런 말을 해요. 역대기야 13장 8절 보면 너희는 수도 많고 또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비야가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 고백에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거든요. 근데 이 왕으로서 아비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이 유다는 주님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 왕가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나라이다. 여호와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누구냐면 다윗부터 시작한 지금 아비야까지 이어지는 이 다윗 왕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다윗 왕조는 누구냐면 맡아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고 이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셔서 우리가 이것을 다스릴 뿐이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그 정체를 여기서 밝히죠. 다윗부터 시작된 다윗 왕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불리워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권의 지상적 대리자로서 그것을 맡아서 다스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죠. 더 짧게 말하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인 것이죠. 왕직이라는 그 직을 맡은 종인 것이에요. 목사라는 직을 맡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인 거죠. 교회에서 장로는 그 장로라는 직을 맡기신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 것입니다. 권사든 안수집사든 집사님이든 뭐 교사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직함과 그 일을 맡기셔서 쓰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종인 것이에요. 다윗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들로 이어지는 이 다윗의 왕과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다윗의 후손들도 물론 경건한 왕들의 경우이지만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 지상에 세워진 나라는 성경대로 본다면 지상적인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왕으로서 다윗과 그의 왕조는 이 하나님의 왕권을 지상적으로 대행하고 있는, 그것을 대리하고 있는, 그래서 맡아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종들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것이 다윗과 다윗의 나라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의 관계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도 말씀을 드려서 이미 아시겠지만, 물론 성경에는 이 다윗의 경건함을 많이 밝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 성도들의 경건의 모범이 돼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성경이 강조하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다윗이라는 한 인물은 왕이 되지 않았어도 그는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종의 삶을 사는 자입니다.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그의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그가 그리고 성경에서 표현되는 내용들을 보면 그는 양떼를 치는 들에서도 많은 찬양의 시를 쓰고 경건한 기도를 하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이 좋은 경건의 본을 보였던 인물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느닷없이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처음부터 그런 경건함을 통해서 그와 하나님은 교제하고 계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굳이 왕이 안 되어도 다윗은 좋은 믿음의 경건에 좋은 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중요한 이유는 아닌 것이에요.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보기로 삼으려고 다윗을 택하여 세우셨던 것은 중요한 이유가 안 된단 말이죠. 굳이 사울을 피하시고 사울 대신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경은 그 이유를 언약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시고 다윗과 약속을 하셨죠. 이미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사무엘기하 7장 16절을 보면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영원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잠시 이 지상에서 세워졌던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아무리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영광을 누렸지만 다 망했잖아요. 다 사라졌습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이 다윗의 나라하고 지상적인 평가 기준으로 따지면 비교될 수 없는 그 엄청난 강대국들이, 그 대국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망하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언약에는 영원함이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영원한 왕이 영원한 나라. 이게 독특한 약속입니다. 그냥 나라를 세워두겠다. 그리고 그 나라의 자손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에서 영원히 행하는 왕권이에요.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죠. 다윗부터 시작하는 그 다윗 왕가가 영원토록 이 왕위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다윗 왕가에 대한 약속이에요. 영원한 다윗 왕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다윗의 왕가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영원하게 해주겠다.
나라에 대한 약속이죠. 영원한 다윗의 왕가와 영원한 다윗의 나라.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보통의 약속이 아니겠죠, 이것은.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첨부하셨는데, 이 약속은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이것은 약속이고요. 이 약속을 이렇게 성취하겠다, 이렇게 이루어주겠다, 이 약속에 대한 성취, 실편에 대한 약속까지 해주세요. 사무엘기 7장 12절 13절을 보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라고 약속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영원한 약속을 이루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 다윗의 후손이 바로 뒤이어서 태어나는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렸으니까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하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습니다. 정말 태평성대를 누려드렸죠. 그러니까 이 언약이 솔로몬 때 성취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해주신 언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영원성이거든요. 영원한 왕이, 영원한 나라예요. 근데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 다윗의 나라가 반토막이 됐단 말이죠. 르호보암 때. 그리고 그 이후로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남왕국 유다든 계속 외적의 침입 때문에 평안한 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나중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했잖아요. 남왕국 유다는 바빌로니아에게 주전 587년에 멸망을 당한단 말이죠. 그리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잠시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마카비 독립전쟁을 통해서 유대 독립전쟁을 통해서 잠시 나라가 회복되는 듯하지만 다시 또 헬라와 로마에게 지배를 당해서 아예 2000년 넘게 나라 없이 살다가 그 나라가 1949년 일본이 된 거잖아요. 48년.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 때 이 언약이 성취가 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의 아들들, 후손들을 통해서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역사적으로 봐도 이 언약의 성취는 바울이 한 말을 통해서 확증을 받을 수 있어요. 뭐라고 바울이 말했냐면 아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13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이 바울의 말에 의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내 자손이, 이 말할 때 자손은 특정한 어떤 한 분으로서의 자손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아니라 그 자손들 중에 어떤 누구죠. 특정한 한 단수를 사용해서 그 어떤 자손이 이 언약을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다. 이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죠. 이사야서 9장에 보면 9장 6절 7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지금 이사야는 계시로 말하는 겁니다. 눈앞에 어떤 아들을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로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계시를 한 거죠. 이 이사야의 계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어떤 아기가 있는데 이 아들은 지금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아이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되 또 동시에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왕이시죠. 그리고 이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굳게 세워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자손은 다윗의 피를 물려받은 유전적인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에요. 이사야의 관점에서는. 이사야의 관점에서는 이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이세요. 영원한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전적인 후손일 수가 없는 거죠. 혈통적인 다윗은 후손일 수가 없어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무엘기에서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의 자손, 다윗의 자손의 그 성격, 그 정체를 밝혀주고 계시는 거죠. 다윗이 언약을, 약속을 받을 때는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혹시 솔로몬인가?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것을 밝혀줬습니다. 그 다윗의 자손은 누구인가?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약적인 자손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고 그분이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왕권을 지니시는 왕으로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바로 이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계시로 말씀하고 있는 바로 그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태는 지금 저 옆에 써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라면서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나열하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 또 누가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를 때에 그는 혈통적인, 유전적인 자손이 아니라 언약적인 자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언약적인 자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스스로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게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다윗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혈통적인 자손이 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오시는 그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적인 자손으로 다 알고 있었거든요. 다윗의 혈통적인, 유전적인 자손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42절에 보면 그들에게 물어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는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예수께 대답하였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은 혈통적인 자손을 말합니다. 다윗의 왕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 110편 1편을 인용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되묻습니다. 45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시편 110편 1절은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선지자로서 그가 시편을 썼어요. 그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면서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쓴 시가 110편, 시편 110편인데 거기서 그가 그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의 주를 하면서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주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장차 올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고 언약하셨던 그 언약적인 자손인 그 메시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을 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 다윗의 자손이겠느냐라고 배부르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신 거죠.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을 혈통적인, 유전적인 다윗의 후손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다윗의 주다,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고 이야기하는 바로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오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자손이 영원한 왕위를 차지하고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자손은 혈통적인 유전적인 자손이 아니라 바로 언약적인 자손으로서 이미 다윗보다 먼저 계신 창조자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그 온 우주와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실 왕으로 오신,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유전적인 혈통적인 다윗의 피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으로서 오신 바로 그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오죠. 마리아가 성령을 인하여서 잉태가 됩니다.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2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약속하신 대로는 사무엘에게 약속입니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중성이 있죠. 육신적으로는 그가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그런 다윗의 자손이라는 가문을 갖고 계시지만 언약적으로는 그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으신, 다윗의 피를 물려받지 않으신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되어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왕으로서 오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윗에 대해서 보실 때 이런 두 가지 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경건한 신앙의 본으로서 다윗을 따르셔야 돼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애를 썼고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썼는가, 그의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서 또 사무엘기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믿음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다짐을 해야 되죠. 나도 다윗처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과연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를 늘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셔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윗을 또 보실 때 더 중요하게 보실 것은 그리스도는 이 다윗의 언약적인 자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도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구나, 이런 관점을 가지셔야 될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면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성경 바깥에서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상당수의 성도들이
성경 바깥에 서서 성경을 보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꺼내가요.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을 성경 안에서 이렇게 꺼내간단 말이죠. 구원도 꺼내가고 능력도 꺼내가고 하나님의 응답, 도우심, 위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꺼내 땡겼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을 때는 성경을 펼치지 않겠죠. 필요한 것만 꺼내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늘 나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닫혀 있어요. 성도들의 삶에서. 그러다가 필요할 때만 성경 안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간단 말이에요. 전혀 언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놓고 보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언약적인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지금 우리를 선택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그리고 지금도 그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성도들인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거죠. 그리고 다윗의 나라가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인 거죠. 북왕국 10지파가 독립을 하면서 르호보암에게 그들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우리가 저 다윗의 집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저 다윗의 집과 상관이 없다. 다윗은 자기의 족속인 유다를 다스리게 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의 나라를 세우려고 독립해버렸어요. 그들은 다윗의 집과 상관없이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다윗의 집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그 다윗의 집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의 집과 상관없이 살아버려요. 성도들조차도 다윗을 위대한 유대인의 왕 정도로만 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경건한 모범 정도로만 봐요. 나와 상관없는 자로 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그 언약은 다윗의 언약의 연장선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다윗과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바깥에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 밖에 서서 그냥 다윗의 경건을 갖다 쓰는, 잠시 흠모하고 갖다 쓰는 이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다윗의 언약의 연장선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그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언약의 연장선에 다윗의 언약이 들어가 있는데,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현재 택함받고 구원받고 이처럼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언약적인 백성인 것이에요. 성경 바깥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모든 언약은 성경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성경 밖에서 서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필요가 생기면 그제서야 성경을 펼치고 성경의 안에서 뭘 뒤지는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예 성경 속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의 정체 자체가 성경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의 규정 자체가 성경 안에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위로를 받아도 성경 안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성경 바깥에서는 어떤 위로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친구들을 만나도 근본적인 위로가 안 돼요.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이것이 근본적인 위로가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으려고 해도 이게 근본적인 위로가 안 된단 말이죠. 내 안에 있는 이런 갈등을, 이런 갈급함을, 이런 안타까움이 위로가 안 되고 해소가 안 돼요. 성경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언약 속에서
이 언약 안에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하나님 안에서만 그런 위로가 가능하다는 거죠.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 도움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여러분이 한 개인으로 보시지 말고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셔서 나를 보시라는 거죠. 내가 그 다윗의 나라가 상징적으로 모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언약적인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지금도 온 우주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그 왕권 아래에 있는 백성인 것을 아시고 그것을 믿으시고 감사하면서 다윗이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깨달음과 이런 믿음 안에서 이런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신실한 백성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